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율법에서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을 때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짧은 절 안에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후회스러운 부분을 참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서 사역하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에서 진행 중이던 사역을 중단하고 곧바로 빌립보의 관문인 네아폴리를 경유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주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와 점치는 소녀 그리고 빌립보의 간수와 그 가족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한 후에 루디아의 집에서 모이기 시작한 것이 마게도니아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반복음주의적인 태도로 교회를 영적, 도덕적으로 굉장히 위태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를 놓고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의 공동체 생활과 영적 무장 그리고 올바른 생활 자세 등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과거 자신이 율법을 위해 살아왔던 모습을 후회하면서 육신의 할례와 율법의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유대인들에게 엄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사도 바울의 간증과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그의 세계관을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다. 율법주의가 뿌리 깊은 유대 사회에서 오로지 율법의 성취를 위한 육체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의 딱 한 번 인격적인 만남으로 회심하고 지금까지 옳다고 믿었던 부분들을 무익하게 여겼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은 무엇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던 것일까요? 바울인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암시하는 바는 사도 바울 스스로가 정통 유대인으로서 누렸던 혜택을 말합니다. 특권이죠. 그리고 율법적 의와 성취를 위해 지금까지 자랑해왔던 육체적인 행위에 대한 후회입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쌓아왔던 명성과 명예 그리고 그 집단에서 칭송받았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겨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료형 시제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더 이상 현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바울의 단호한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방해한다는 것임을 깨닫게 된 바울은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과 무익한 것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고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잘못된 사고, 가치 및 평가 기준을 단번에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사건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무지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과 간증이 21세기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의식 중에 믿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 성향을 갖고 있는 가치와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불편한 감정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 사람도 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난 저들의 가치에 동의하지 않고 절대 타협하지 않을 거야. 율법주의자와 바리새인들 또한 예수님과 대화할 때 이와 같이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반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결정의 근본은 비진리 위에 선 율법주의자들의 세계관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로 저들의 마음을 정복해가면서 진리에 대해 저들의 생각과 마음이 둔해져 버리게 된 것이죠. 세상은 죄로 오염되었고 패역했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졌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소비주의, 약물남용, 가정폭력, 비교주의, 인종차별, 낙태 등등 사탄은 교묘하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이념을, 가치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율법의 의를 성취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평생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교육받고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담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의 세계관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의지 앞에서 바울은 그저 잠잠히 듣고 돌이켜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정한 상황 속에 내 스스로가 노출이 되었을 때 왠지 모르는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과 진리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반드시 비춰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강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8절에 또한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요, 마치 그리스도 외에 세상 모든 것들을 풍랑을 만난 배에서 생명을 구하려고 모든 것을 버리는 것처럼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교제를 위해 버렸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백이 일시적인 고백이 아니라 계속적인 삶의 행위를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사용된 이로웠던 것에 비해서 바울은 모든 것이라는 좀 더 폭넓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회심 이후로 계속되는 그리스도와의 영적 교제와 연합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식은 책과 경험을 통해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즉 신앙과 봉사 그리고 희생을 함축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드린다는 그런
그런 삶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과거의 자랑스러운 특혜와 세상적 삶의 포기에 대한 또 한 번의 고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것이 무가치해지는 삶, 마치 음식 찌꺼기나 분토와 같이 반드시 버려야만 하는 배설물, 오물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쥐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만큼 내가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이 아마도 나의 자존심, 영웅심리, 삶의 경력, 경험, 사회적 지위, 성별, 나이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차마 놓을 수 없는 나머지 무언가를 지속해서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이 견고하게 서 있으려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여겨지는 것은 특정한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인 것이죠. 질문합니다. 세상의 특권입니까? 신앙과 봉사 그리고 희생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썩어질 것입니까? 썩지 않는 영원한 천국 시민권입니까? 이러한 선택을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충동적인 감정은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생각도 결국 유통기한이 지나면 쓸모없어집니다. 생각이 복잡해지면요, 마음도 따라서 복잡해집니다. 염려도 많아지고요.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 본절에서 바울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의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간증 중에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부활과 권능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연합하는 소망을 말합니다. 간절한 마음이죠. 부활의 권능이란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부활했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조직 신학적 관점으로 표현하면 성령께서 거듭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도들은 거룩한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고 그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핍박 그리고 고난, 유혹 이런 부분에 대한 극복이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디며 이런 것을 극복하며 이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디며 영화의 날까지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난이란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드리는 바울의 순교적 사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고백의 근거는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사건이지만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고난은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소설가이자 평신도였던 C.S. 루이스는 고난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메가폰으로서 고통의 혹독한 도구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메가폰이란 인간의 목소리를 정교하게 출력해내고 깨끗하게 전달해내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전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게 되며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이루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 모든 것이 단 한 번에 깨달아졌습니다. 그 후로 철저하게 자신의 옛 생활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권능을 통하여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겸손하게 부활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종말의 때의 복된 상태의 완성이 생명의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 있는 기다림을 말해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재림시에 있을 성도의 부활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의 교제를 소망함을 강렬히 나타내고 있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이처럼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과 교제를 사모하고 부활신앙을 늘 붙들고 살아야겠습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진리 속에서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고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능력이 있는 삶은 내면의 변화로부터 반드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그분의 지식이 우리의 진리가 되고 이 진리가 내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의 행동과 언어를 형성하고 그 끝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는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처럼 특별한 사역에 부름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경력이 화려하고 경험이 많은 것이 늘 정답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성령께서 활발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세례를 주며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부터 평신도 선교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훈련받으시고 제자화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자를 육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영적, 지적, 육체적 역량을 높여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순종의 고백이 우리 입술로부터 흘러나와야 되겠습니다.